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의 전체 줄거리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빌레몬서를 묵상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장로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한 신실한 사람이며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1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인 빌레몬서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얼마 전까지 이 빌레몬 장로의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제 다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네시모는 장로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죄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지금 연금되어 있는데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변화된 오네시모도 함께 돌려보내면서 만약 오네시모가 불의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갚겠다 하면서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며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많이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강같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7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도 바울의 자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나의 부탁을 그냥 부탁으로 받지 말고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동역자 삼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이 간청을 들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죄인된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서 새 삶,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 곧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의 삶을 지금 사도 바울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세우고 있는 장로인 빌레몬도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에 피차간의 동역자로 여기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허물이 있는 형제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달라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의 간청인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큰 죄인인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간청과 부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짧은 이 빌레몬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어떻게 지금 흘러보내고 있는지, 그것이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오늘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는 한 생명을 품을 때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에 보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을 품을 때에 책임 있는 행동과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서 큰 잘못을 저지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으라 간청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마음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를 빌레몬 혼자서 감수하고 감당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봉독한 18절에 보면 만일 오네시모가 너희에게 불의한 것과 빚진 것이 지금도 많이 있으면 그 빚을 내가 대신 갚겠다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친필로 자기의 이름을 써서 서명하면서까지 내가 하는 소리가 마음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품으면서 그의 연약함을 품고 책임지는 너무나도 성숙하고 또 멋진 믿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이며 어떤 성도이십니까?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서 기도할게요 혹은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말로만 듣기 좋은 소리로 끝내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역시도 기도가 필요한 자라면 즉석에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고 나누면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생명을 조금씩 더 온전하게 품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나 감정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나누는 것이고, 생각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뿌리는 것이고, 그를 보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나눔으로 손해까지 보면서라도 그를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눈물과 나눔과 헌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서 우리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레몬에게 요청하기를 그동안 나를 동역자로 받아주었듯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품을 때 생각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 나눔, 기도 또한 손해까지 헌신까지 하면서 품어줌으로 한 사람을 잘 세워주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이게 짧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를 받아준다면 그것이 주님도 기뻐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나에게 정말 큰 평안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빌레몬이 크게 잘못한 종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는 결정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해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얻기를 원하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얻기를 원하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한 사람의 기쁨과 평안을 채우는 어떤 욕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같이 빌레몬 당신도 행하여서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행하신 것을 빌레몬이 행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다 헤아리거나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빌레몬처럼 주님이 행하신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뿌렸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해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삶의 평안이 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2021년도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책임져주고 한 사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 모두가 기쁨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사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연약한 자를 품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풍성한 성탄의 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큰 죄인인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추한 죄와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면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환대하는 삶을 저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게 하듯 사람에게도 환대를 베풀며 사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오늘의 순간순간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를 조건 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환대해 주며 연약한 자를 더 또 지켜주고 또 품어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허물이 많은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저도 남을 주님처럼 더 환대하는 삶을 더 품어주는 삶을 오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점점 바이러스의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최종선 선생님, 곽이신 권사님, 장현아 자매님 더 건강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잘 경주하는 하루를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